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주일 아침인데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또 다른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겠지요? 국내외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네요. 눈만 뜨면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제 민족의 명절인 그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도 몸도 많이 분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자복음이라고 일컫는 짐승 중의 왕,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쓰여지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아닌가. 누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지요. 구약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먼저 읽다가 뭐야,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네, 이러다가 그냥 그만두더라도 마태복음은 조금씩은 읽어봤다. 근데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함께 읽지 않으면 너무 편파적인 그러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골고루 공부해야 제대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귀절이 성경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마태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세리 마태라고 나오죠.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원,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입국할 때 입국 심사하는 그러한 그 세리, 세무사하고는 좀 다르고, 세무사는 세금을 걷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여기 세리는 세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한 세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떨어지는 그 세액이 완전히 그 세금의 액수가 결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눈치를 엄청 보고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이고, 뒤에서 이 착복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정부패의 어떤 온상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존중을 안 했던 그러한 직업군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세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을 거의 안 하고 듣기만 했다. 근데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지요.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가 그냥 막 무슨 말이든 그냥 막 하는데, 베드로가 말이 많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제대로 좀 쓸말을 했다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히트를 쳤던 베드로의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음적인 요소로 말을 많이 한 그 베드로에 비교한다면 세리 마태는 워낙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의 그 뒤를 잘 따라다니며 순종했던 그러한 마태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챙겨서 이루었다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마태복음에 쓰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 미가서 또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룬 그 예수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썼어요. 세리마태의 감격은 죄인을 불러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들어있고, 진리로서 가르치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기사화해서 많이 써놨고, 율법을 보완하시는 그 윤리적인 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을 또 표현을 해놨는데, 산상보훈에 대한 것,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보이시는 메시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알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메시아,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 초라한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은 예수님, 그 약간 연민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태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기록해 놨고, 성전을 청결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사, 위선자를 혼내시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예언하는 메시아, 자신의 최후를 예언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최후의 유언을 예언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잘 남겨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에도 밝아서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 그런 이야기들, 동전에 관한 이야기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오차없이 잘 기록을 해놨지요. 그리고 분류를 잘해서 어느 날은 13장 같은 데는 종일 비유만 말씀하시는 것, 비유장을 따로, 또 종일 귀신만 쫓아내는 그 장은 또 따로, 또 말씀만 계속 선포하시는 날은 그거 장 따로, 이렇게 해서 마치 뭐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우리가 세리들이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다. 그리고 소명받는 장면, 세관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날 따라와. 이렇게 마태에게 얘기를 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가요? 왜요? 어디로 저 따라가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태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 모시고 이제 자기가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셨는데 세리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자기의 그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전부 세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 이분의 제자가 돼서 이분을 모시고 이분이 하는 일에, 그 사역에 내가 올인할 거야 라고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제 너희들 친지들, 너희 동료들, 나 이제 세리 아니거든, 이제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거나 찾지 마. 이게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제자 세리 마태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회개해. 천국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야. 너희들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나라야.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곳이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집이나 지푸라기나 또는 풀잎 같은 걸로 장막을 져서 임시 거처로 삼아서 거기서 기거하듯이 여기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여기는 그렇게 장막에 어느 날 딱딱딱 걷으면 그것이 없어진 것처럼 너희들 집도 마찬가지야. 영원한 하늘나라 저기야. 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러 오신 거지요. 주님의 메시지가. 그리고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몸가짐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제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손수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희생과 봉사, 그리고 여기에 뜻두지 않고 먼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여기서는 준비하는 곳이야.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에 잠시 들르는 곳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예수님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거냐? 하늘나라가 지금 예비되어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살아야 돼. 응?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응? 우리들의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명분, 목표,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제자들도 궁금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를 않는 이유가 너무나 하나님 통치하는 천국은 우리가 설명해줘도 감당이 안 돼. 천국의 음악을 얘기해줘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천국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우리가 담아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라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불려 올라갈 거야. 라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우리의 본향을 지향하면서 너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잘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영원한 나라, 우리 영원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나라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오고 가고 분주하고 마음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장차 들어갈 본향을 향해서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모든 것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은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태의 그 순종하는 모습, 나를 따라라 하니까 두 말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세리 자기 친지들 앞에서 나는 이분을 따라서 이제 이분의 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허기우스, 구별된 자야 라고 선포하는 마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고, 또 명절 전후해서 친인척들을 만날 때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만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다 쏟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많은 친인척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